절대적 인간관. 그러니까 노장님은 자꾸 이제 이 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자꾸 이제 성품, 마음, 사람, 이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너무 또 극한시켜버리면은 인본주의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경에 나오듯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자꾸 이제 성품, 인간,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 시대에는 내가 보면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또 이제 이 자연계도 이제 건강경에서 보듯이 같이 보자 하는 거는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 발달한 과학하고 불교하고 굉장히 일치해 가는 데서 또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 그런데 마음이라는 그걸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마음만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이라는 해석이 본래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고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에도 절대적 인간관. 이제까지 우리가 하루 빨리 깨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잠재되어 있기에 자성을 깨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체 만법의 근본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일체 만유를 다 둘러보시고 감탄하며 말씀하셨다.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덕상이 있건만은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지혜덕상도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불교의 근본 시작이면서 끝인데,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한 말씀은 인류 사상 최대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사람이 곧 절대자가 될 수 있나 없나 하는 데 대해서 많이들 논의해 왔지만, 부처님같이 명백하게 누구든지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공공연히 선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도에서 버마 이려 같은 사상이 있기는 하지만 불교와는 틀립니다. 이 말씀을, 이 버마 이려 사상이 뭔가 하면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브라만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인데, 이것도 이제 역시 이제 전변설 종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든지, 브라만으로부터 나왔다라든지, 태극이나 무국에서 한다든지, 이거는 전부 같은 범주의 종교들이죠. 근데 이제 불교는 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연기설 종교하고 전변설 종교,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부처님이 스스로 바로 깨쳐서 우주 만법의 근본을 바로 알고 보니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님과 똑같은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만 발휘하면 스스로가 절대자이고 부처이지 절대자가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속에 무한한 근본 능력이 있음을 부처님이 처음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중생들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늘 중생 노릇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망상에 가려서 깨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분별망상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발휘 못한다고 하는데, 분별망상은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내라는 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야신경에서 내가 뭐하고 공인 줄 알면은 이제 분별망상도 없어지고 그 무한한 그런 능력,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그대로 발휘가 되는 거죠.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바예요.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승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밑에 금이 많이 있다면 땅을 파면 금이 나오지만 금이 없다면 아무리 땅 밑을 파도 금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서 어느 누가 금을 찾겠다고 땅을 파는 헛일을 하겠습니까? 노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에게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깨치는 공부를 해보아도 헛일입니다. 광맥이 없는 곳을 파는 헛일을 하듯이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우리 중생에게 무진장의 대광맥이 사람 가슴 속에 다 있다 했으니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소개한 것이 불교의 생명선인 것입니다. 세계 학자들도 부처님이 인간성에 대해 절대적인 능력을 인정한 것은 인류 역사상 대발견이라고 칭송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런 이제 절대적인 능력이 개개인의 이제 마음 속에 다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깨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자꾸 이제 내가 노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스민이 우리 인간인이 자꾸 이제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를 상대로 해서 법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국한시킨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에는 보면은 유정, 무정, 유상, 무상, 생명 있고 생명 없는 거, 또 모양 있는 거, 모양 없는 거, 테란, 스파 이렇게 해서 9가지가 똑같은 원리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 세상에 그 원리를 벗어나서 존재 안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전체가 다 그런 원리에서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시야를 더 넓혀 보면은 지금 이제 공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거기에서 해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끼자 그 화석 연료 쓰지 말자 아무리 캐사도 인간의 욕망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이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같은 원리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뿐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그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이제 인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오인하면서 그것을 함부로 쓰고 남용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동안에 자연 보호한다느니 이런 운동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운동을 더 활발하게 잘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좀 엉뚱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이상주의였다고나 할까요? 사람이 걸어 다니지 말고 하늘로 헐헐 날아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조금만 할 때부터 머릿속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야 성철씨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도 다 그렇게 했겠죠. 이런 책, 저런 책 등을 꽤나 광범위하게 보았지만 내가 볼 때는 영원하고 자유로운 길을 제시한 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은담 강의라는 책이 있어 그것을 펼쳐보다가 한 군데 눈이 딱 멈추었습니다. 나한테 한 권의 책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펼쳐보니 한자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비친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형태가 있습니까? 뭐 거기에 글자가 있습니까? 뭐. 근데 거기에서 무수한 지식이 나오고 무수한 글이 나오고 지금 지구상에 있는 글만 하더라도 수십 종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제 거기서 다 지금 막 첨단 무기 이런 것도 전부 거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위대성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근데 이 위대한 마음이 이제 인류를 잘 살게 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면은 참 좋은데 그 반대로 쓰여지면은 이제 정말 이제 우주가 이 지구가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지구의 그 화석 연료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고갈하면은 이제 다른 위성에 가서 이제 그런 에너지도 가져와야 된다 해가 만드는 영화가 뭐 아바다 그런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바다를 이어른 교수가 거기에서 생명자본주의를 봤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생명자본주의가 뭔가 하고서 내가 그 아바다 보러 한번 그 동서울 터미널 앞에 무슨 테크노파크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내가 보러 갔는데 나는 그 젊었을 때 3D 영화는 봤어요. 서울에 지금 그 극장이 있는 건 몰라도 대한극장이라는 데서 그 본 적이 있습니다.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내 앞으로 오가 깜짝 놀란 그런 영화를 내가 20대에 본 적이 있는데 4D는 나는 한 번도 이제 얘기도 못 들었는데 그 테크노파크 거기서 4D 영화 하는 걸 내가 아바다를 한번 보고요. 근데 이혜령 교수가 그걸 무슨 생명자본주의라고 그랬는데 그 아바다라는 그 위성 판도라 위성인가 그분들하고 인간들하고 이렇게 자연하고 교감하는 그런 장면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약탈하러 간 그 물질이라든지 또 방어하는 거라든지 전부 폭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탈하러 가는 동기도 그렇고 또 약탈하는 방법도 그렇고 또 방어하는 것도 그렇고 전쟁이라. 그래서 그걸 왜 생명자본주의라 했는지 내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실제는 그분이 말한 생명자본주의는 사실은 불교에서 찾아야 되리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잠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도 무슨 자연자본주의니 무슨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본주의도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불교적인 자본주의로 가야 할 것이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죠. 그래서 동국대학교 교수님 누구지? 그분이 이제 생명자본주의라고 쓴 책이 내한테도 이제 한 권 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책이 이제 있다고 여기서 이제 노장님께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는 이제 이런 이제 책뿐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책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역할보다도 더 이제 광범위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책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장님 어릴 때 책은담에서 이제 이런 근데 나는 이 구절이 책은담에 있는 구절이 아니고 본래 이제 이쪽 불교 쪽에 있은 말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보고는 이게 책은담에서 나온 얘기였었구나. 근데 나는 본래 이게 불교에서 나온 책이고. 근데 불교에서도 이런 유사한 얘기는 많이 합니다. 예. 이제, 종이와 먹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펼쳐보니 한자 글자도 없으나 항상 그 광명을 비친다.
이 글귀를 읽으니 참 호기심이 많이 났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종이에다 먹으로 설명해 놓은 것 가지고 안 될 것이다. 종이와 먹을 떠난 참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큰 광명을 비치는 경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글자 한자 없는 경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대광명을 비치는 문자 없는 경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찾아본다고 참선을 익히면서 중이 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한 30년이 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25살에 출가를 하셨으니까 그때 한 60이 안 되셨네요. 이 강의를 하실 때. 그저 세월만 허송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철 스님이 당신이 견성 못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견성 못했다고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시기는 하셨지만은 이분이 아까 내 말하는 선문정로라든지 본지풍강 책을 보면은 어느 조사님 못지않게 이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분이 그 법문해 놓은 여러 가지 책을 볼 때 중국의 어떤 조사님보다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법문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겸손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안 그러면은 이제 조사 스님들과 같은 그런 경계를 이제 가지시고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어떤 관문 같은 거를 통과 못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건 내가 이제 안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분보다도 정말로 못 미치는 그런 이제 분들이 그거는 성속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보더라도 내보다도 못한데 하는 분들이 견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대목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성속간에 많아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 그런 분은 이런 시시한 법문한 자리에 안 오시겠지. 근데 어쨌든 나는 이걸 보면서 정말로 굉장히 겸손하시구나. 그걸 저는 느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지리산에서 100일 법문 결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날 보고 법문해달라고 그래가 갔는데 걱정이 가면서 성철심 견설했느냐 안 했느냐 꼭 질문이 나올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내가 이 대목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왔는데 원택심이 그날 오셨더라고. 그래 내가 이 속으로 반가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 질문이. 그래서 원택심이 이제 그때 이걸 읽으셨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노장님의 그 이제 의록책 선문정로 같은 거 저는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박하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본지풍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겸손을 하시는데 택도 없는 사람들이 견성했다고 내한테도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내가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공부 많이 한 스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대목도 우리가 이제 불교를 보는 안목을 길러가는데 꼭 저는 필요하다고. 나는 이런 대목 보면서 노장님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덕상을 가졌다는 이 글자 없는 경
말하자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경을 분명히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문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까 합니다. 장자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궁에 일을 하는데 임금님이 늘 책을 보고 있어서 그 사람이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임금이시여 무슨 책을 보십니까? 옛날 현인들이 말씀한 좋은 책이니라. 지금 그 현인과 철인들이 살아 있습니까? 죽고 없지만 그 현인들이 말해 놓은 것을 기록한 것이니라. 임금이시여 술을 마시려면 술을 먹어야지 술찌꺼기는 소용없습니다. 현인은 죽고 없는데 기록해 둔 말을 술찌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문자라는 것이 옛사람의 말찌꺼기이지 진리의 묘를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우화입니다. 기술도 그렇습니다. 장자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아무리 재주가 좋고 글이 좋다고 해도 목수 기술, 용접 기술, 수레바퀴 만드는 기술 등 그 모든 기술의 묘리는 절대로 말이나 글로서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래오래 하여 마음으로 터득해야지 말로나 문자로서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만 문자에 대해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다 어느 문자의 피해를 경책하는 것입니다. 아까 임금 책 읽는 임금은 이제 제나라 임금 제한공이고요. 그 임금이 책 읽는 걸 갖고 시비한 사람은 그 수레바퀴 만드는 윤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생략됐는데 네가 감히 임금이 책 읽는 걸 시비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네가 한마디 못하면 네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것도 질문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안내문을 통해서 이제 이해는 하고 실제 이제 머리에 이해하는 것보다도 이제 아까 내가 말한 그 이해를 깊이 해놨던 것을 이렇게 조금씩 꺼내보고 경험하면서 이제 자기가 자꾸 이제 수행해 가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육조심면으로 막 한 방에 딱 깨쳐버리면 참 좋은데 그거는 이제 서장에도 나옵니다. 대심이 그런 사람은 난득이라고 합니다.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것이지 그런 사람은 얻기가 어렵다. 그래도 어려울 난자 얻을 득자 해서 난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특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 중에 그런 특별한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아닌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또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안내문이라도 깊이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생활을 통해서 뭐 지식이나 이런 이제 말로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체험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이제 참선이 됐든 경학이 됐든 봉사하기 됐든 모든 이제 수행이 어떤 형태로 됐든 이제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육조심면으로 그냥 한 방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육조심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효를 그렇게 공부를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이제 많이 쌓여져 있는 분도 여기 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안 쌓여져 있는 분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안내문을 정확하게 이제 요 백일법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자주 생활을 통해서 좋은 일에도 한번 좋은 일에는 잘 안 꺼내 봅니다. 좋은 일에는 그 나쁜 일, 뭐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놈을 한번 꺼내보고 거기서 위안도 얻고 이렇게 이제 자꾸 그 꺼내보고 위안 얻는 그 자체가 수행이니까 그거를 자꾸 반복하는 그것도 이제 수행이 돼가 쌓여서 이제 육조 스님 같은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널리 배우고 지혜가 많으면 자성이 도리어 어두워지느니라.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널리 배우고 지혜가 이제 많이 쌓여져 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가 수행하는데 잘 선용만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뭐 잘난 척 한다기나,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뭘 한다기, 나쁜 데 쓴다기나, 그러면은 이제 나쁘지만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해지는데, 이것을 자꾸 이제 꺼내보는 연습도 이제 꼭 필요는 합니다. 달마 스님의 말씀입니다. 도를 위해서는 날마다 덜고 배움을 위해서는 날마다 더하느니라. 도를 위해서는 날마다 든다는 말은 무엇을 든다는 말인가 하면은 내라는 것을 자꾸 드는 거예요. 내라는 걸 드는 거라. 내라는 걸 더고, 배움을 위해서는 날마다 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정을 닦는 것을 자꾸 더한다는 거예요. 니다 내다가 없어지는 그 공부를 자꾸 더 하시고, 또 내라는 생각을 자꾸 이제 들고 또 들어서 무의에 이르니 무의로서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노자의 말씀인데 실제로 도에 깊이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속에 번뇌망상을 씌는 것이 더는 것이니 도를 이루려면 분별망상심을 씌워버려야 하고, 학문을 배우려면 문자를 하나라도 기억하여 더 보태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여기 이제 노자가 나오니까 불교 입장에서 노자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종교는 다릅니다. 노자는 이제 정변설 종교 하는 분이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불교는 연기설 공부하는 분인데, 이분들도 이제 정변설 종교를 공부했더라도 굉장히 이제 깊이는 들어갔어요. 이제 보통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얘기하기보다도, 석호심한테, 이제 송심이죠. 백양사. 석호심한테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불교 입장에서는 노자를 본다면은 수행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행까지 갔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확철대오까지는 못 갔고, 우리가 소위 이제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라고 하는데, 이 숙면이려 정도는 감봉 같다. 이런 이제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래서 불교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이론들을 많이 이제 이분들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양사 스님한테 제가 물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에는 바른 믿음과 삿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별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무아로 보고 공으로 보고 연기로 보고 같은 말인데, 이렇게 보는 것은 바른 믿음이고, 또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삿된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바른 믿음, 삿된 믿음 가니까 또 이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팔만 대장경이 부처님 설법인데 다 바른 믿음이지 삿된 믿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편인 가설과 식담이 있는 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엣조사 스님들도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 이외에는 모두 바른 믿음이 아니고 삿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즉 부처라고 아는 이것이 바른 믿음이며 부처님의 바른 법인 줄 바로 알아 자기 마음을 깨쳐서 부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교에 양명학파가 있는데
불교와 관련이 많습니다. 이 학파를 주장하는 왕양명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나침판이 있어 만 가지 변화의 근본이 본래 마음에 있구나. 이전에 잘못된 소견을 웃노니 가지마다 입마다 밖으로 찾았네.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을 홀로 알 때 이것이 하늘과 땅 만유의 근본 깃털이로다. 자기의 무진장 보화를 버리고 집집마다 밥그릇을 들고 거지 노릇하는구나. 여기에서도 공연히 어느 문자에 끄달려 딴 곳에 더듬고 있음을 경책하였으니 가지마다 입마다 밖을 찾았다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루 바삐 마음을 돌이켜서 방편가설과 삿된 믿음이 얽매이지 말고 내 마음이 오직 부처인 줄 알아서 내 마음속에 무진장 보물 창고의 문을 열자는 것입니다. 왜 남의 집 밥 빌어 먹으려 다니며 거지 노릇을 합니까? 무진장 보물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이제 조사심들이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시는데 마조심 제자 되는 대매 스님 도노입도 요문 쓴 분이죠. 그분 법문에도 이제 마조심 찾아가거든요. 네가 마로 왔느냐 하니까 불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조심께서 하시는 얘기가 네한테 보물 창고가 있는데 왜 자꾸 밖으로 찾아 헤매느냐. 그러니까 대매 스님만 보물 창고가 있냐. 우리 개개인도 다 보물 창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물 창고는 놔두고 지금 이 자리에 또 보물 찾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 지금 노장님 책을 놓고 강의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 다 보물창고 갖고 계시. 그리고 뭐렇게 했어요? 네 보물창고 놔두고 왜 나머지 보물 찾으러 다니느냐? 그럼 마조심이 막 핀찬을 주니까 대매심이 그래도 굉장히 당당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기죽어가 꼼짝 못 할 긴데 이분은 덤볐어요. 마조심한테. 그럼 내 보물창고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아 네가 바로 묻는 그놈 아니가. 그러니까 불교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듣는 거기에 있거든요. 저는 말하는 여기 있고요. 그럼 이 듣고 보고 말하는 이게 무슨 보물창고입니까? 거기에 뭐 금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다이아몬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물창고입니까? 근데 사실 돈으로 환산하더라도 이 보물창고는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먼저도 첫날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갈등으로 인해서 1년에 없어지는 돈이 GDP의 27%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금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돈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중도를 다 이해를 하셔가지고 만일에 우리가 갈등 없이 모두 잘 살고 있다면은 그대로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뭐 반값 등록금도 하고 다 하죠. 복지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보물창고는 이제 돈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행복을 얘기. 그래서 여기 넘었습니까? 그럼 오늘 보물창고에서 끝냅시다. 보물창고 그럼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